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5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로 10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10절에 보면 나발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그 한마디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나발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은혜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한 것은 있죠. 그러나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출동하게 된 계기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보면 이 나발은요, 다윗이라는 사람 내가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발이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면서도 일부러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다윗에게 어떠한 그 모함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과 다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시죠. 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했던 다윗을 경멸하는 발언,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자극이 되었고 피를 부르는 다윗의 보복의 소식이 그에게 전해지게 된 계기가 그 나발이 한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면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나발이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지혜롭게 막고 집에 가보니까 이 나발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막 부자니까 부자들은 잔치를 자주 하죠. 잔치하고 술이 거하게 취해갖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술이 취했을 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발이 엄청 소인배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몸이 돌같이 됐대. 돌같이 굳어버렸어. 그냥 두려움에. 우리로 말하면 뭐 뇌경색이 왔든가 뭐 심장마비가 왔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몸이 그냥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도록 한 것이 뭐냐? 나발의 말이에요. 나발의 말. 응? 우리가요 맥통장에서 누군가가 3만원씩 매일 빼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는 막 30만원 300만원 까먹는 것도 몰라. 그러고 막 말실수를 막 해요. 응? 야고보서가 그걸 얘기를 해주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입에 재갈 먹여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큰 나무를 태우는 것.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생기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을 맡기를 불사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미한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을 물어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하면서 이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도 그러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씨가 그렇잖아요. 씨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그게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더니 그 말대로 되더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들이 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외국인들이요,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잘 배우더라고요. 잘 배우면서 저는 이제 신기해서 한국말이 쉽냐? 그랬더니 어렵대요. 뭐가 제일 어렵냐? 그랬더니 첫째, 동성이의어. 같은 말인데 나 아는 분이 다리를 이 내근은 알았어. 근데 브릿지를 몰랐던 거야. 같은 다리예요, 다리. 우린 표음 문자니까 다리야. 그게 표음 문자니까 좀 쉽죠. 표음 문자보다. 그러니까 다리 밑에 가면 있다. 이러니까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 밑에 뭐가 있어? 자기 다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리 밑에 뭐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내가 그분 놀리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말을 해석을 해봐라. 배목사가 배를 타고 배를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기분이 2배로 좋더라. 모르겠대요. 모르겠대. 그리고 한국말이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요, 시험을 안 봐서 그렇지, 우리 글자가 3글자, 이름이 3글자가 주로 3글자로 돼 있죠? 3글자. 가끔 4글자 있는 분도 있고. 전화를 들어서 적으면 40%가 틀린답니다. 들어서 개자가 개자인지 뭐 섭인지 석인지 뭐 최인지 채인지 이런 게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말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듯이, 그래서 다윗은 그 얘기를 했죠.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듯이 다 길들여지지만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성이 계속 원죄로 유전되어 오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랑 또 코드가 맞아요. 죄랑 코드가.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은 뭐 또 막 쉽게 해. 어린아이들한테요, 절대로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 욕.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 근데 잘해. 왜?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그런 데서 일어나거든요. 자, 잠언에서는 계속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잠언 14장 3절이죠. 그리고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리라. 골로새서 4장 6절도 보면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이게 소금, 썩지 않는, 그리고 맛을 내는 말, 좋은 말을 하라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혀가 우리가 칼로만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은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은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시집온, 농촌으로 시집온 그 부인이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막 지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옥 생활. 근데 남편은 엄청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이가 22살 차이가 나. 보통 그 동남아 이렇게 결혼하는 농촌 청년들이 한 2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인한테 외출을 안 시켜요. 이렇게 뭐 돈을 줘서 장도 좀 보고 하고 바깥바람도 쐬고 이래야 되는데 외출을 많이 안 시키고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 우울증이 와갖고 그렇다고 친정에 또 자주 가는 것도 아니야. 물론 뭐 자주 가는 분도 있죠. 자주 가면 그분은 그 동네에서 스타 됩니다. 가서 100만 원만 쓰면 냉장고 바꿔주고 에어컨 바꿔주고 뭐 이렇게 저 TV 바꿔주고 이러면은 동네에서 막 부러워서 어우 저 딸 시집 잘 갔다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20만 원 들여갖고 잔치 벌여주고 막 이러면은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 이렇게 외출 안 시키고 그런 분들은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완전히 그냥 개 닭 잡듯이 막 고양이 쥐 잡듯이 잡는 거야. 하루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돌담을 이렇게 그 문에 들어가려면 이제 돌담이 있는데 돌담을 이렇게 가는데 그 문에서 시어머니가 동네 그 자기 또래 어머니들하고 한 4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근데 시어머니가 목소리도 커. 그래갖고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싹 들어가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길래 막 얘기했는데 좀 주춤했는데 거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동네 사람들이 아니 그 아무개 때 거기 그 색시 그 며느리 좀 잘해줘. 아우 우리 눈에는 엄청 잘하더만. 그런 효부가 어딨어.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막 못 잡아서 난다냐 그냥. 왜 그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요 딱 얘기를 하는데 나도 알아. 우리 아들이 그 며느리가 들어가고 바뀌었어. 새 사람이 됐어. 나도 알아.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바람 들면 안 돼. 그래서 아주 애지하게 잡아야 돼. 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이 소리 들은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좋게 보고 있구나. 알았어. 말 한마디. 그러면서 들어가서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랬어요. 그게 또 어머니는 또 확 바뀌어갖고 막 쪼는 거예요. 막 어딜 갔다 왔냐고 어쩌냐고 막 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어딜 갔다 왔냐고 막 이렇게 쪼는데 이 며느리가요 말을 들었잖아. 시어머니한테 말을 들었잖아. 우리 며느리 최고다. 우리 며느리 보배다. 그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됐다. 그렇지만 나이 차이가 22살 차이가 나니까 바람 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잡는 거다. 이거 들었잖아요. 본심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핍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며느리는요 생글생글이야. 그 말 한마디 생글생글. 이 어머니 어디 갔다 왔고요. 생글생글.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저게 미쳤나. 왜 저러지? 그리고 또 항상 근데 그다음부터는 엄마는 똑같아. 변하지 않았어. 엄마는 막 그냥 고양이 쥐 잡듯이 막 잡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항상 싱글싱글이야. 어머니 그래요. 어머니 그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또 뭐가 또 사람을 죽이느냐? 손가락이 사람을 죽여. 악성, 악플, 댓글, 연예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항상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말도 그래요. 말이 시잖아요. 말도 좋은 말을 할 때 나한테 좋게 돌아오는데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받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내가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아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발이 말을 그렇게 교만하게 해갖고 지금 다윗을 자극시킴으로 말미암아 칼을 빼들고 400명 막 데리고 막 죽인다고 막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야. 나발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막 그런 걸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막았죠.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왜 나발이 그렇게 하냐 이거죠. 어리석어서.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 말을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뭐 사람에게 비유나 맞추는 말을 잘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부나 아첨일 뿐이죠. 물론 아부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어떤 악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좋게 하는 게 자기 앞길도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너무 상대편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좋은 말로만 계속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왜 같은 말을 해도 막 픽픽거리고 상대편 기분 상하게 하면 상대편이 기분 상하면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을.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라 하는 그 이점 중에서 하나가 책을 많이 읽으면요 거기에 언어가 단어들이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단어들이 고상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원 높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건전하게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때로는요 가차없이 책망의 말을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나 명백히 불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 책망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말 하기가 어렵죠. 왜? 책망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기준을 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내가 저 불의를 그냥 참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가 좀 금이 가고 감정이 상하더라도 이걸 지적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상대편이 잘못할 때 지적할 때 성경적인 방법은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지적하면 안 됩니다. 단둘이 지적을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지적을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회중들한테서 얘기를 해서 큰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딱 선택의 기로에 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가 여기 고치고 여기 남아있든지 아니면 안 고치고 여기서 나가든지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런 3단계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고 한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남의 치부를 드러내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도 다 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옳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러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런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불의에 대해서 막 자기의 진짜 목숨을 걸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왕에게 왕 그 지적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왕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죄 중에서요 아주 고약한 죄가 괘씸죄가 있어. 괘씸죄. 아우 괘씸죄.
세상에, 그건 저 헌법에도 없어. 근데 실제로 그게 작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나단, 세례요한은 결국 그 지적을 했다가 목 잘려서 쟁반에 얹히는 그런 일까지 당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외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겸손이 담긴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나발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그 나발이 막 다윗에 대해서 난 다윗 모른다, 이세야이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는 죽음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게 과정이 이렇게 그 말했다고 바로 죽진 않았지만 그 말을 함으로 해서 다윗이 막 칼을 차고 오고 뭐 또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맞고 그 소식을 또 듣고 나니까 또 몸이 또 돌같이 굳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마는 그러한 길. 이 부자들은요 눈 감기가 굉장히 억울할 거야. 왜? 자기가 누릴 게 많은데 그래서 그걸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막 부자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 부자니까 뭐 저기 영도 없다, 뭐 부활도 없다, 뭐 막 이래가면서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것은 외식이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사두개인의 누룩이 뭡니까? 현세주의, 현실주의. 그것이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봅니다. 정녕 우리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때에 합당한 진실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 차이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 둘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구간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흉내내는 것 뿐이거든요. 그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소리를 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목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셔서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대 뭐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거나 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중에 최고로 좋은 말이 뭐냐? 그게 예수님 자랑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력을 위해서 힘쓰는 거.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왜? 전도를 계속 하려면 우리 건강해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말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말이 나가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우리가 생산적인 말을 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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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기도를 주께 사랑하셔서 나발과 다윗의 관계를 두고 우리가 주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신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그 남과 같이 많은 실수를 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지장하시고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오며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못하게 말하기 좋아하는 서로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또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특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더 순종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또한 그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장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성실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외국에게 지하 정책을 더하셔서 국변하는 이 국내 정세에서 국익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복음으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철도를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국가로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앞길에 시원의 들어가 열리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으로 붙잡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또한 높여주셔서 먼저 복권이 되었고 이미 빠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